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성벽 재건과 또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바로 성벽 재건과 그리고 또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죠.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고 또 그 전체를 볼 때 전반부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공동체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3장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목록과 또 그들이 진행했던 공사 내용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이 3장의 이야기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10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그 문은 바로 양문과 어문과 옛문과 골짜기 문과 분문과 샘문 그리고 수문, 미문, 동문 그리고 한밑간문으로 이렇게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망대가 4개가 구축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풀무 망대 그리고 네어민 망대 이렇게 10개의 성문 그리고 4개의 망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양문으로 시작해서 성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벽이 지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은 출발했던 양문으로 결국엔 돌아와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 다시 양문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오늘 이 성벽 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충성된 일꾼들을 소개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름과 가문 그리고 거주지 및 직업과 직책을 느헤미야서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치하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핵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수하다입니다. 중수하다. 말씀에 이렇게 누가 무엇을 하면서 중수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세하려 보니까 38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중수했다. 이것이 38번이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중수하다는 말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건축물의 낡고 한 것을 손질하여 고치는 보수하다, 수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단순히 이 중수하다는 그냥 과거의 모습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그런 뜻의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과거의 것을 복원하되 과거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게 보수하는 것을 의미할 때 중수하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너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건축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중수하다라고 오늘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맡은 일에 이 중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이전의 그 모습보다 더 완벽하게, 더 튼튼하게 그 성벽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데 무려 며칠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된 줄 아십니까?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성벽이 말도 안 되게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이 성벽이 52일 만에 무려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어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냐면 그 첫 번째는 이거죠. 공동체의 일, 즉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모든 사역은 각자 맡겨진 곳에서 자신의 몫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일이든
우리의 공동체 일이든 또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무슨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리에서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또 부탁하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이 성문의 공사가 협력하여 각자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이 같이 협력되어져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들 때는 우리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내가 하는 것은 작아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개인에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것.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든요. 옆에 사람에게 준 일이 과연 나에게 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해서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나에게 주신 또 허락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 그것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속속히 알지 못했던 계획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꼭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냥 하나하나 작은 것, 큰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삶에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는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이들은 이 성벽 재건을 하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처음에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이 자기의 맡은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의 비밀 정말 속속히 정말 대단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때 기적이라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중수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다시 중수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작게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크게는 가정 공동체, 더 크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다시 중수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눈에 꼭 중수되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자리가 눈에 계속 보인다면 오늘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중수하고 회복하려고 부르시고 맡기신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게 보인다면 이것이 진짜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중수돼야 되는데 그게 내 삶의 자리든 가정의 자리든 그게 교회 안에서의 자리든 그게 눈에 계속 들어온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이 다시 중수되고 회복되기에 맡겨진 모든 것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눈에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제가 진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에게 이것이 보이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그것을 꼭 일관성 있게 이것을 보는데 왜 너는 못 보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론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 눈에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내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의 교훈을 삼아 오늘 그것을 눈에 보여주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나의 몫이고 또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 중수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기적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것을 내 눈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 재건이라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그 열망을 하나님 넣어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그 성벽을 계속해서 보게끔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로 인해서 또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자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무너진 내 인생 성벽 모든 곳에서 또 가정의 성벽 모든 곳에서 또 교회의 성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중수하고 회복하려 부르시고 맡기신 곳이라면 또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세우셔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맡기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해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통해서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진짜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맡기신 진짜 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곳에서 대단한 어떤 우리의 뭔가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떠나서 그런 두 번째적인 어떤 이유를 떠나서 가장 첫 번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비전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는 겁니다. 그곳에 사랑이 꽃피는 겁니다. 그것에 기쁨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다시금 나타나는 것이죠. 말랐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랑이 마른 자리에 기쁨이 마른 자리에 모든 것이 말랐던 전제 또 그것이 무너졌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부족한 제가 가는 순간 그곳에 다시 그 사랑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말랐던 곳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늘 가져야 되는 비전입니다. 막막한 자리가 보였을 때 갑자기 말랐던 자리가 보였을 때 회복이 필요하고 중수되는 자리가 눈에 보일 때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이 가냐면 그곳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는 거죠. 누가 주신 기쁨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자리에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슬픔에 빠진 이들이요 다시 복음으로 중수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꿈꿀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하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의 그 회복이라는 그 단어가 인생의 그 모든 그 다시금 중수되어지는 다시 자신의 삶들이 고쳐지고 치료되어지는 그런 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났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다시금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그 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맛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중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비전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이 성벽 재건이 되어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눈에 중수되어야 될 것들이 보이고 또 회복되어야 될 지점들이 보인다면 오늘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또 은혜를 베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 오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